행복에 대한 지혜자의 권면 세 번째,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말씀하시는 행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우리 교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난 3주 동안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설교 스타일과 강의를 하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더 파괴적인 설교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말인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한국말인데, 그리고 성경에 늘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나는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인사들 많이 하시죠? 행복하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인사 해보신 적 있어요? 의미 있게 살아보세요. 보람되게 사세요.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행복하게 살자는 말은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하고 소망하고 있지만, 의미 있게 살자라고 나에게 외치거나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구호로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입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건 뭘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과 행복감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행복감은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없이 긍정적인 감정만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될 때 누리는 감정이 행복감입니다. 우리 안에 긍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감정이 계속 유지될 때 사람들은 난 행복해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합니다. 교회생활 잘하고요, 또 사회생활 잘합니다. 남편의 비즈니스가 문제가 없습니다. 돈 적당한 때 벌어오지요. 이럴 때 우리는 행복감이 생기죠. 이런 감정이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어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행복감은 내 감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긍정적인 감정은 언제 생기냐는 거예요. 또한 부정적인 감정은 언제 생길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욕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좀 더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욕망이, 이런 내 욕심이 좀 채워졌으면, 그래서 그 기대하는 것과 그 욕망이 채워지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감정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연결되어야 하죠. 인간에게는 어떤 기대와 욕망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욕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설교에 소개한 세 개의 기관의 리서치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욕망과 기대는 바로 신체적인 기대입니다. 욕망입니다.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 환경이 좀 더 안전했으면 좋겠다. 병으로부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신체에 대해서는 먹거리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건강하고 잘 먹는다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음식 걱정하지 않고 잘 먹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감정이 들어와서 행복감에 포만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냉장고에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위장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변이 아무리 행복한 환경이 조성됐다 할지라도 이 먹거리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하다고 말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 양태성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쉬운 9에 돌아가셨습니다.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에게는 자식이 7명이나 됩니다. 다 효자들입니다. 아버님 걱정을 끼치는 자녀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신학교 교수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암을 얻었습니다. 온 집안이 다 불행한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버님의 먹는 거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요. 이렇게 우리 신체적인 안정과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기대와 욕망이 있겠죠. 저는 심리적인 기대와 욕구는 가정과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면 행복합니다. 행복감이 증폭되어집니다. 남편하고 불화가 생기면요, 불행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불행하죠. 또한 주변 인간관계에서 사람들하고 친하면요, 행복합니다. 예수님하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교우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면요, 교회 나오기가 싫습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내가 목사님을 좋아했는데 들려오는 말이 보니까 우리 목사님 나를 좋아한다 하더라. 그래, 행복감이 증폭이 되어지죠. 교회 생활이 힘이 나죠. 그런데 이 기대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행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기대와 욕망이 분명히 있겠죠. 우리 모두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명예를 누리고 싶어 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참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죠. 바로 이 기대와 욕망에 채워지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라고 말을 하죠.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경제학자답게 돈을 중심으로 행복이 가능한가 하고 추적을 한 겁니다. 사회심리학자답게 전도서 기자는 추적을 했습니다. 사회학자처럼 행복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연구하고 결론을 내린 게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가 행복의 감정, 행복감이 아니라 삶의 의미에서, 삶의 보람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나는 참 의미가 있어. 아, 이렇게 살아가니 나는 보람이 있어라는 겁니다. 이럴 때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의미가 나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를 아셔야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학교에서 배운 도덕을 기억해 보십시오. 윤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내 삶을 지속할 만한 가치를 내가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목회할 만한 가치와 그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저는 여기서 목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교회 나오지 마세요. 뭐라 고생하면서 나옵니까? 그러나 내가 이 교회가 내게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가 있고 내 신앙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구현할 수 있는 교회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의미가 있구나라고 내 스스로가 인정할 때 우리에는 행복감이 찾아오죠. 주어진 게 없고 학교의 가방줄이 짧았고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도 오늘 하루 주어진 내 삶은 세상과 다르게 좀 더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고 있어라고 내 스스로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행복감이 충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나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자기 확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줘야 합니다.
아, 저분은 세상 사람과 좀 달라. 예수 믿는 게 달라. 저분은 경제관이 달라. 저분은 봉사하는 스타일이 달라. 라고 내 주변 사람이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한국일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조선일보 신문을 보시면 이 동네에서 햄버거 많이 먹기 대회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떤 여자분이 1등하는 걸 보셨죠. 그분에게는 햄버거를 많이 먹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수백 개를 먹어서 기네스북의 신기록은 올라갈지 모르지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지하고 격려하는 보편적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내 스스로가 좋아서 내 스스로가 보람됐다고 해서 나의 거기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당신 예수 믿는 게 참 남다릅니다. 당신이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에 당신의 그 신앙이 그렇게 달라집니까? 라고. 이게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가치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광신자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식 이하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동료들의, 남편의, 아내의 지원을 받는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그게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죠. 이렇게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 지지해 줬다고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감정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때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의지를 동반하셔야 합니다. 우리 스타일대로 말한다면 믿음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될 이유를 찾았어요.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았어요. 내가 주 중에 한 번씩 나와서 우리 교회 청소할 이유를 찾았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동역할 이유를 찾았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음 여러분이 저를 만났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3년, 10년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내 의지와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은 감정에 지배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방향성을 잡았다면 그때부터는 두 가지입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애를 써서 순종하는 때 의미가 있죠. 세 번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 나는 손해를 봐야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행복과 의미를 대립의 관계로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 욕망과 욕구 충족의 영역에서 행복과 의미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욕망과 내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감이 들어옵니다. 삼겹살 3인분을 먹으면 내 배가 부러우면서 포만감으로 인해서 그 삼겹살을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채워졌으니까요.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행복감은 내가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앗아가 버렸어요. 내가 위장 수술을 했어요. 내가 건강에 적신호가 왔어요. 당뇨가 왔어요. 그럴 때 삼겹살을 보면서도 먹지 못하는 나, 불행하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에 찾아오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현실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행복감이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건 불행해. 이걸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야. 이거 하면 내가 우리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도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삶을 의지로 동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러게이트 사건 아시죠? 닉슨 대통령이 있을 때요. 그때 워싱턴 포스트 기자 둘에게요, 엄청난 권력, 엄청난 미국의 국가적 권력이 위해가 갔습니다. 그거 폭로하면 너희 가정, 너희 비즈니스, 너 직장생활. 그런데 이 두 기자가 압니다. 이거를 접근해서 이것을 공론화했을 때 이 미 대통령이라는 권리가 얼마나 큽니까? 모든 국가의 권력기관인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직장에 쫓겨날 수 있고 행복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 두 기자는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이냐? 미국 사회가 무엇가 가치 있는 것이냐는 걸 알기 때문에 행복감이 박탈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불행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의미 있는 삶을 드러냈던 겁니다. 우리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그게 아닙니까? 전두환 정권에서 그 얼마나 폭력적 정권이었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여자친구가 잡혀가가지고 뱀을 여자친구의 치마에 넣어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정신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밥 먹고 살고 다 가정의 평강함과 그리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그런 직장에 가가지고 수재들이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왜 이 소수의 사람들은 한국의 민주화와 한국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행복을,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낭비했냐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삶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행복과 의미가 서로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비록 행복하지 않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가치적 삶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둘째, 행복과 의미는요, 시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은 현재에만 와야 됩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을 가요.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오늘 먹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편해야 합니다. 오늘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만족해야 합니다. 내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오로지 지금 현재에만 집중할 때 행복한 조건이 생기면요, 우리는 행복감이 상승하고 현재가 행복하지 못하고 조건이 안 되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가치지향적인 사람들은요, 현재 내가 행복한 상황과 조건과 거리가 있지만 내일을 생각합니다. 내일 우리 교회가 좋아지겠지, 우리 가정이 좋아지겠지, 우리 사회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겠지라면서 그 가치를 끊임없이 걸어 나갑니다. 행복은 현재의 감정이지만 의미 있는 삶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제가 했던 일들 설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교회 상황과 내가 목회하는 이 상황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한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의미를 찾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영역에서 행복과 의미는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행복을 원하는 사람과 삶의 의미를 원하는 사람은요, 사회적 삶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행복감은 다른 사람이 내게 희생해 줄 때, 다른 사람이 내게 무언가 기부해 줄 때 행복감이 생깁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에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줄 때, 누군가가 나를 밥 사줄 때 행복감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가치, 지향과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밥을 사줄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죠. 관계를 맺는 게 다르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 나를 웃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 내가 웃어줍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관계라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꽃밭에서라는 노래가 있죠.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이런 노래 있죠.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을 따라 나팔꽃이 어울리게 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어울리다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목사님이 이 동화를 가지고 설교를 해서 제가 좀 인용을 한 겁니다. 인간관계는 어울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어울린다는 거 100년이 가도 여러분 그렇게 되는 분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울려주는 거죠. 어떤 관계를 내가 맺느냐, 이게 행복의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어지죠. 제가 서든 세미나에서 PhD 할 때, 공부할 때 제가 참 만났던 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책으로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주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태인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친구가 됨으로써 더욱 성숙해진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내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요. 대부분은 성도들로 인해서 시험이 듭니다. 그렇게 시험에 들고 난 다음에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굴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사람 누군가의 친구가 됨으로써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친구란 뭘 말할까요? 북한 사람이 자주 쓰기 때문에 동물한 단어를 우리가 좀 피하지만, 이 동물한 단어가 훨씬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동물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시험 들고 끙끙거리고 있는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지금 어떤 절망에 빠져 있는지, 그가 왜 울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과감하게 내 사랑의 수고를 다해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맞아요? 그게 동료잖아요. 그런데 친구와 동료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아픔에 점핑해 들어가서 그들을 돌봐주면서 그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수호를 하면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커가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해하죠. 시험 잘 드는 사람 보면 피곤해하죠. 저도 그래요. 이제 예수 믿는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그걸 못 넘기냐. 저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같이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디모데전서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아닙니까? 내 짐을 질 뿐만 아니라 타인의 짐도 함께 지려주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게 우리 바울 선생의 이야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절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게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불행으로부터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슈아 헤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한 존재가 되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인생의 가치와 기대에 따라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 존재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진다면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좋은 옷만 입고 좋은 마음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의미와 보람을 먹고 살잖아요. 보람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에게 내가 보람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의미 있는 삶 아니에요? 내 아내와 내 자식에게만 내 시각이 갇혀 있다면 그건 세상 어느 괜찮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내가 의미와 가치와 보람 있는 삶이 살아가려면 내 가족을 뛰어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유교인데 저로부터 10년, 어떤 분은 30년 신앙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저로부터 영적인 이런 공급함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고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가서 찾아가서 그에게 도와주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그에게 영적인 지식을 주고 영적인 격려를 하는 거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를 10년 정도 이상 믿었고 저한테 양육을 받았다면 이제는 저 없이도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의 가치관과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모든 바람들이 불어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 여기서 우리의 성장과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다른 길이 보여지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 굉장한 일입니다. 저는 시험이 들고 어려울 때 제가 항상 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래,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 보람이 나에게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느냐? 나는 여전히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내 보람이 있지 않느냐? 이게 내 가치가 아니겠느냐? 내가 인격이 모자라고 내 삶의 가치가 무기력한다 할지라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성도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내가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내가 가장 의미 있는 일 아니겠느냐? 거기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더 커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삶의 보람이라는 것이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 숫자가 막 많아지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야. 이곳에 수천 명이,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망했으니까 이 정도 된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쓰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일꾼들이 남아가지고 제 눈치를 보는 성도들 많아지는 환경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저의 보람이 될 수 있겠죠. 어디 가서 명함 내밀 수 있겠죠. 양승원 목사.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필요한 동역자의 성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종의 교회 많잖아요.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됐느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기 싫으시면. 기도하기 싫으면 나오지 마십시오. 오늘은 더 나갑니다. 이 교회가 싫으면 교회 옮기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 한번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의 귀를 줄그게 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가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이 또래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가세요. 여러분 마음 편하게 가서,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중요한 전제가 있죠. 이런 신앙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내 앞에 타인은 내 자유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최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내가 설교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이 타인 때문에 내 자유를 내가 한계를 규정짓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권사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나한테 내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못하는 것은 뭐냐면요, 권사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 자유를 내가 제한해버립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아유, 교회 좀 쉬고 싶어. 내 앞에 있는 교회가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타인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모습인지 몰라요. 지금이 우리 교회가 좀 더 바뀔 수 있는 저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헌금도 의도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좀 더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다면. 근데 지난 팬데믹 이후로 우리 교회 헌금이 50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헌금 하나 안 하나 큰 의미 없어, 저에게는, 교회로서는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자각합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내가 모았던 내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사용한다면, 여러분 지난 3년 이전에 했던 선교와 헌금과 지금 이 헌금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얼마나 역사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그냥 우리 목사님과 같이 해야 되지,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내 상황에서 그래 1시간 찾아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가, 양 목사가 기도하세요, 아니 권사가 돼가서 무슨 기도를 안 합니까? 라고 하는 거에서 억지로 나온 기도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여러분에게, 그렇지 여러분이 내 앞에 있는 교회가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외로우니까 친구가 되어줘야지. 이게 얼마나 큰 신앙이에요. 스스로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내가 내 자유의 한계를 제한합니다. 이 정도까지 하자. 우리는 내 배가 고프면 내 배부터 채우죠. 그런데 누군가 굶고 있다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굶고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게 인간다움이잖아요. 동물은 안 그렇잖아요. 동물은 네 배부터 채우고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더더욱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인간됨을 뛰어넘는 자들이죠. 이게 관계에 의미 있는 삶이에요. 인간은 타인과 더불어 산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유를 타인의 관계로 인해서 제한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원하기 때문에 움직여줄 줄 아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의미와 보람은 이렇게 나의 자유를 유보할 줄 아는 상태, 이런 성숙한 삶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행복감에 취한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이분들에게 항상 평안하고 원만한 삶이 찾아와야 됩니다. 교회도 바람이 안 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역경을 전제합니다. 고통을 전제합니다.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고통이 나한테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 고통은 더 심각하게 찾아오죠. 바로 그겁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불행하다고 하지만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역경을 자기의 삶의 일부분으로 수용합니다. 어차피 나는 역경과 함께 간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 더 의미 있는 행복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지라는 거죠. 그러나 행복감을 추구하는 사람은 요만큼 더 역경과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한 가지 정리하고 이제 설교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행복감을 추구한다는 것이 나쁘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교회 생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와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면서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행복감은 쉽게 변합니다. 여러분이 몇 달을 준비해서 여행을 갔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함께 한 사람들과 함께 방문제를 놓고 저분은 코 고라 나는 코 안 고라라고 했는데 코 고는 사람과 방이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몇 달 동안 그 행복했던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우리의 행복감은 이렇게 쉽게 변화가 일어나요. 특별히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너무나 쉽게 변하는 게 우리의 행복감이에요. 이렇게 쉽게 변하는 행복감에 우리의 인생을 건다는 거 너무 힘든 삶 아닐까요? 너무 소진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믿겠어요, 이 감정을요? 행복감은요, 역경과 고난을 다룰 능력이 없어요.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요, 역경과 고통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루하거나 고통스러운 관계, 고통스러운 삶을 원하지 않죠. 그런데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늘 전제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행복감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고 해서 너무 외골수로 네 것만, 네 가치지향적인 것만 추구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행복감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게 조화로운 게 가능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8복에 8가지 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이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카리오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느 목사님한테, 아니 저로부터 들었던 설교 또한 성경 공부, 그 복의 개념을 머리에서 완전히 지워주십시오. 주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복 마카리오스는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참 복된 자다. 그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자,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냐는 거예요.
이게 가난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게 어떻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가난하면 행복감 찾아오지 않습니다. 돈 걱정하는데 언제 행복감이 찾아옵니까? 내 욕구와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데 이 가난한 상태가 왜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구약 성경에 아나임이라고 말합니다. 아나임이 바로 이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어떤 상태냐면요, 물질적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가난한 삶이라고 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돈 있는 자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 권력 앞에 두 손 벌리면서 처세술하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놓지 않는 자를 가난한 상태에 놓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걸 마음이 가난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것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사람,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데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굴하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마음의 상태에서 머물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고 그 가난한 상태의 이 사람을 예수께서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참 행복한 자구나. 넌 참 복이 있는 자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우리가 존경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서적, 제가 감정적, 제 모든 것 다 지지합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만께만 초점을 두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이렇게 가난한 상태에서도 목사님 흔들리지 않냐고, 이렇게 성도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해서 바라볼 때 온 교우들이 그를 향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상태에서 당신은 참 복이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해주는 게 이게 마카리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거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요, 행복하거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신 우리의 복과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여, 행복하거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주님은 슬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이 왜 행복합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자식이 아프기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교회가 힘들었기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내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몸이 아파서 우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분들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마카리오스는 바로 이겁니다. 그 혐오스러운 것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너는 행복한 자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고 난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해, 난 저분 너무 역겨워,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어, 난 저분처럼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면서 가슴앓이 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난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난 위선자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목사님을 보고 구토감을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이래, 막 가슴 아파 하는 거예요. 막 서로, 아니 저 권사님이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내 문제도 아닌데 다른 성도의 문제를 가지고 막 애통해하는 겁니다. 막 서러워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버릴까봐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버릴까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버릴까봐 막 안타까워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지옥 가는데, 저들이 지옥 가는데 하면서 우는 거예요. 무의미하고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참 잘 살고 있다, 너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 복이 있는 자야. 다르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너 참 잘 살고 있다, 너 목회 잘하고 있다, 너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실까? 근데 나는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아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내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제가 이 사명, 이 사역을 제가 감당하면서 주 앞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아픕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 가정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우리 성도 한 가정에 아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이 가정 고쳐주셔야 합니다, 주님 이 비즈니스 살려주셔야 합니다, 주님 이 성도 시험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겠습니까? 너 참 복된 애구나, 어떻게 네 문제에 갇히지 아니하고, 너도 힘든데 너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너무 가난해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사역이요. 근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참 행복하구나, 너 참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카리오스, 이게 팔복이에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구나,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도, 그렇게 가난한 상태에도, 그렇게 너 인생의 문제로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타인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너 울고 있구나, 애통해하고 있구나, 너 참 행복한 아이다. 너 교회가 제대로 역할 못하는 것으로 애통해하는 너 모습을 보니까 너 참 대단하구나, 너 복된 아이구나, 너는 행복한 아이야. 여러분, 세상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한테 행복해 주는데 우리가 왜 기죽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아멘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그건 세상 사람 얘기죠. 우리 주님 팔복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행복하다. 의에 주르면 오해를 받습니다, 망신당합니다. 근데 그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팔복에서요. 그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어디서 파랑새 말도 안 되는 행복을 찾아갑니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주님 말씀하신 순종과 이 말 뜻에 입각해서요. 그런 우리 교회들의 시를 축복합니다.